좋습니다. 네, 찬송 부르겠습니다. 191장입니다. 찬송가 191장 부르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설레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큰 법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니라.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말 아래 엎드려 잠든 평화로운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나와 공행하시고 모든 경배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모습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할렐루야.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하루가 시작되는 이런 시간 저희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시며 불러주시며 엎드려 주 앞에 경배를 바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 앞에 머리 숙인 성도들,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 다 기억하셔서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 앞에 순종하며 주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존귀한 일꾼들 되게 해주시고 목숨까지 바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지혜로운 신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 세계에 흩어져서 척박한 환경 속에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주의 종들과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 가정과 가족을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총과 권능의 손으로 옷 입혀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말씀을 나눌 때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들을 귀를 열어주시며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에스겔 12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 인자야 너는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 내가 내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너는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내 포로의 행장을 밖에 내놓기를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하고 저물 때에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밖으로 나가기를 포로되어 가는 자같이 하라.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성벽을 뚫고 거리로 따라 옮기되 캄캄할 때에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며 얼굴을 가리고 땅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내가 너를 세워 이스라엘 족속의 징조가 되게 합니다 하시기로 내가 그 명령대로 행하여 낮에 나의 행장을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내놓고 저물 때에 내 손으로 성벽을 뚫고 캄캄할 때에 행장을 내다가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니라. 이튿날 아침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 곧 그 반역하는 족속이 내게 묻기를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아니하느냐.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것이 에르블렘 왕과 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온 족속에 대한 묵시라 하셨다 하고 또 말하기를 너는 너희 징조라 내가 행한 대로 그들도 포로로 잡혀 가리라. 우리가 성벽을 뚫고 행장을 그리로 가지고 나가고 그 중에 왕은 어두운 때에 어깨에 메고 행장을 메고 나가며 눈으로 땅을 보지 아니하려고 자기 얼굴을 가리리라. 내가 또 내 그물을 그의 위에 치고 내 올무를 벌리게 하여 그를 끌고 갈 때야 땅 바벨론에 이르니 그가 거기에서 죽으려니와 그 땅은 죽으리라. 내가 또 후회하는 자와 부제들을 다 사방으로 훑고 또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내가 그들을 이방인 가운데 흩으며 여러 나라 가운데 해친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그러나 내가 그들 중에 몇 사람을 남겨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벗어나게 하여 그들 노리려는 이방인 가운데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자백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떨면서 내 음식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내 물을 마시며 이 땅 백성에게 말하되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주민과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그들이 근심하면서 그 음식을 먹으며 놀라면서 그 물을 마실 것은 이 땅 모든 주민이 포악으로 말미암아 땅에 가득한 것이 황폐하게 되니라. 사람이 거주하는 성읍들이 황폐하며 땅이 적막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의 속담이 어찌 됨이냐.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모든 묵시의 응함이 가까우니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복속이 다시 있지 못하리라 하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반역하는 족속이여 내가 속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가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에 일이라. 그가 멀리 있는 때에 대하여 예언하셨다 하느니라. 마지막 절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포로에 대한 행위 메시지입니다. 전쟁과 기근에 대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요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하지 않으리라고 하는 그 거짓된 예언이 현혹되어져 있습니다. 이미 두 번의 전투에 걸쳐가지고 예루살렘이 풍비박산 났음에도 불구하고 헛된 야망을 가지고 있는 거죠.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회유가 얼마나 악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많은 백성들이 지금 말하자면 가스라이팅 되어 있는 겁니다. 선지자는 반드시 세 번의 전투가 일어나고 이스라엘은 완전히 무너지고 파멸되고 성전도 파괴당한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외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전쟁이 안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이나 일어났으니까 세 번째 전투는 없다. 예루살렘은 안전하게 보호되어지고 하나님의 성전도 깨끗하게 보존된다. 어쩌면 이럴 수 있을까요? 눈앞에 일어나는 전쟁을 두고서도 그게 못 믿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걸 믿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것,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원하는 걸 믿도록 거짓된 메시지를 회유하는 자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그들은 자기들만 지옥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끌고서 지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불순종의 늪으로 지금 빠져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는 1년의 회의 메시지를 통해 갖고 예루살렘의 멸망을 강조합니다. 모든 희망을 포기하고 또 아무리 전투가 일어나는데 그때가 되어지면 나가서 항복해야 됩니다. 그 일만이 사는 것이죠. 전투가 계속되는 건 항복을 안 하기 때문이에요. 항복을 하면 전투가 그날 끝나는 겁니다. 누가 항복합니까? 왕이 해야 되죠. 백성들이 나와서 머리를 조아리해가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왕이 항복하면 모든 게 끝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읽었지만 이사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행장을 뿌리라 그랬죠. 행장을 뿌리라는 이야기는 길 나서는 나그네의 차림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음식도 만들어 갖고 준비하고 그리고 옷도 그렇게 입고 신발도 그렇게 신고 그리고 길 나서서 먼 길을 떠날 사람처럼 그렇게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반드시 파멸당하고 그리고 포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다. 보고 들리는 것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처음부터 행위 메시지를 전했잖아요. 물론 메시지 전체가 행위 메시지는 아닙니다만 그 중요한 내용이 있어가지고 행위 메시지를 외쳐왔어요. 눈으로 보는 거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귀에 들리죠. 우리가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를 읽어서 알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해석이 필요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나 들으면 알 수 있는 그런 평범한 서체, 그 말로서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 듣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들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절 말씀에 보니까 포로의 행장을 꾸린 다음에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끌려가는 잡혀서 끌려가는 포로의 행색을 하고 그리고 끌려나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강렬한 행위 메시지 아닙니까? 그들이 이제 몇 달 후면 일어나서 경험하게 되어질 그런 일들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고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잘하셨겠어요. 이렇게까지 외치고 이렇게까지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호위하는 자와 부대를 다 사방에 엎고 또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왕이 호위를 받아 소용없는 겁니다. 호위하는 자를 흩어버리고 칼을 빼가지고 그들을 다 살려가겠다는 거예요. 살려두지 아니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망합니다. 15절 말씀도 마찬가지죠.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진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그들이 안다고 하는 것도 그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 딴 데로 흩어져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로 전쟁이 일어난 것을 보고서 다른 나라로 도망가는 거예요. 포로 잡혀가는 것 외에 도망간 그곳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얼마나 미련한 짓입니까? 매 맞은 다음에 회개하고 매 맞은 다음에 돌아오고 매 맞은 다음에 엎드리고 매 맞은 다음에 엎드리더라도 그 기회가 있는 거 아닙니까? 매를 맞은 이후에도 회개가 없다고 하면요. 좀 안타깝게 짝이 없는 일이죠. 그런 와중에서도 16절 말씀해 보니까요. 그 중에 몇 사람을 남겨 그랬습니다. 남은 자가 있습니다. 남은 자가 있어서 하나님의 은총을 지속적으로 외치고 전하고 그릇하게 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존할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떨며 음식을 먹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떨면서 내 음식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내 물을 마시라. 왜 떨고 근심하고 놀라야 됩니까?
포로로 잡혀갑니까요? 이거 이방인에까지 잡혀가는데 그것이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었는지 어떻게 압니까? 더구나 이 당시에 포로는요, 전쟁 포로는 끌려가면 노예예요. 병이 들면은 그냥 내다 버립니다. 안 고칩니다. 노예는 사람 취급을 안 했습니다. 그냥 농기구의 하나처럼 취급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노예는 건강해야 됩니다. 물론 요행이 마음씨 좋은 주인을 만나가지고 병이 들면 고쳐주겠죠. 그러나 대부분 안 고칩니다. 그게 짐승처럼 취급을 받는데 그걸 눈으로 보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전쟁에 나가가지고 전쟁 포로를 잡아오니까요. 전쟁 포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고 그리고 자라나고 눈으로 보고 그랬잖아요. 전쟁 포로가 어떤 대우를 받는지 이 당시에 사람들은 누구든지 잘 아는 겁니다. 그러므로 떨며 음식을 먹으라, 뭐 놀라면서 물을 마시라, 이게 전부 다 그런 상황을 직시하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도망가봐야 다 전쟁 포로가 되어져가지고 사로잡혀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떨면서 음식을 먹고 놀라면서 물을 마시고 그 두 눈으로 도시의 황폐함을 눈으로 봐야 되잖아요. 온 성벽이 허물어지고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져서 흔적 없이 사라져 버리고 말입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고 지금 뭐 도시는 불타고 뭐 남는 것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영원할 줄 알았던 그런 도시 하나님의 도성이 말입니다. 창조간이 망해버리잖아요. 또 그 5장과 14장을 우리가 5장을 읽었습니다만 5장과 14장을 보면 짐승이 창궐합니다. 뭐 사람이 다 떠나가 버렸으니까 누가 돌아 살겠습니까? 짐승이 사는 거죠. 신앙이 노는 것이 되고 들짐승이 뛰다니는 것이 되고요. 예루살렘이 그렇게 변하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의 웃는 소리가 들린다. 신앙이 있다는 얘기죠. 연애한다는 뜻이죠. 결혼한다는 거 아닙니까? 아이를 낳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소리가 전부 사라져버립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젊은 사람들 다 죽고 포로로 잡혀가고 남은 사람들은 어린아이와 노인들밖에 없습니다. 이런 비극적인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21절 여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돌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묵시가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를 끊어버리시는 겁니다. 그런 계시가 100% 단절된 건 아니죠. 이미 주신 계시가 나와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많지는 않지만 소수의 선지자들을 계속하여 세우십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는데도 그 11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그들 가운데 성수가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은 어떻습니까? 묵시가 사라집니다. 영적인 어둠이 찾아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시고 지키시고 반드시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3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이 속담을 악한 겁니다. 더러운 묵시가 사라진다고 하는 이런 걸 전부 다 그치게 하니 하나님이 그 백성을 돌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영원히 그들을 버리셨다고 하는 이 악한 말들을 내가 사라지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24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족속 중에 흑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복수는 다시는 잊지 못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납니까? 안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말씀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시고 계시를 끊어버리는 암흑의 시대도 400년간이나 계속되어지고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뭡니까? 오시는 메시아 그때까지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시잖아요. 성령의 능력을 부으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온갖 기적을 행하시며 예수님 자신이 사람을 자유케 하기 위하여 왔다. 죄의 속박에서 마귀의 속박에서 다 건지시고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외치셨습니다. 이 말씀을 이루시는 거죠. 또 24절에 인간의 거짓말이 사라진다고 말했죠. 목소리 다시 잊지 못합니다. 25절 말씀에 보니까 묵시는 속히 응답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속히는 우리가 생각하는 오늘, 내일, 1, 2년 후회가 아니죠. 적어도 6, 700년 후에입니다. 한 600여 년 후에 이 말씀이 그래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악은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잠언 24장 19절과 20절을 보니까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덕분은 꺼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행악자는 장래가 없다. 악인의 덕분은 꺼진다. 그걸로 끝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그러니까 2차 대전 때죠.
독일군들이 유대인들을 막 600만 명씩 가스실에 집어넣어가지고 죽이고 인간의 시신을 가지고 못할 짓을 많이 했습니다. 비누가 몇 장이나 나오는지 실험을 하고 말이죠. 사람을 옮겨서 기름을 쥐었지 않으면 이런 그 천인공란 그런 악행을 저질렀어요. 그때 피폰이라고 하는 사람, 모리스 피폰이라고 하는 사람이 프랑스 이름입니다만 그 독일 이름으로 갖고 있다가 프랑스 이름으로 바꾼 거죠.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그 프랑스 보르도에 경찰서장이 되어져 있었던 겁니다. 살아남은 거죠. 살아남아서 좀 멀리 도망을 가지 바로 옆으로 와가지고 신분을 세탁해가지고 경찰서에 된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얼마나 집요합니까? 막 그 브라질까지 가가지고 아르헨티나까지 가가지고 전쟁 번제자 다 잡아오잖아요, 나중에요. 그 나치의 그 지배가 끝났고 그리고 모든 전쟁이 끝나버렸고 평화가 찾아오고 나니까 그는 그 파리에서 경찰국장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주 탄탄대로를 그렇고 정치에도 관여를 하고 말이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한 신문에 아주 그의 뒤를 아주 집요하게 조사를 떠난 신문 기자가 그가 바로 아우슈비츠로 유대인들을 보냈던 장본이라고 하는 것을 공개를 했습니다. 모든 것이 심판이 그때 시작되어집니다. 그 뒤가 전부 다 파헤쳐져 가지고 신문지상에 나타나고 라디오로 전파되어지고 말이죠. 그리고 유대인들에 이제 고발을 당합니다. 그리고 2차 대전 1983년에 아주 오래 살았어요. 2차 대전 그 반인륜적인 전쟁 범죄자로 체포가 되어지고 사형되어 오릅니다. 유대인들은 그를 유대로 데리고 가서 사형을 시키려고 했는데 프랑스는 내주지 않았어요. 네. 악인들 중에 보면 살아서 당대의 벌을 받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당대의 벌을 받지 않는 악인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절대로 피해갈 수 없습니다. 지원이 버려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 차리고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손에 붙들린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 품에서 안식을 얻는 자는요. 혹시 범죄하였을지라도 다시 회개케 하시고 다시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 절대로 버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때려서라도 그를 형벌로 다스려서라도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고야 하는 겁니다. 오늘 새벽도 기도하러 나오시는데 정말 잘하셨습니다. 온 힘을 다해서 부르짖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십자가 앞에 가까이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하는 귀한 새벽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들을 주 앞으로 불러주시고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의지하고 십자가 능력이 붙들리도록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에 성령께서 능력과 권능으로 임하셔서 저희들을 사로잡아 주시고 말씀에 붙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귀한 종들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시며 복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귀한 종들을 주님 앞에 맡겼습니다. 하나님의 가슴에 품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무장하고 성령의 권능으로 무장하여 악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악한 영들을 쫓아내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복을 받아 살아가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 복을 주시고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온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건강에 복을 주시고 물질에 복을 주시며 교회는 부흥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광교회에 하나님께서 부흥의 문을 열어주시고 온 성도들이 힘을 다하여 전도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기도의 새 능력을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참여하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 주님 앞에 와서 드렸습니다. 은총과 권능